오늘 말씀은 역대하인데요. 역대하인데 읽을 본문은 20절에서 23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당시의 이야기라 그 앞에 얘기를 좀 알면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본 다음에 역대하 20장 시작부터 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나라 이제 민족과 나라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안 싸우고 피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나라가 있었어요. 암몬과 20절인가요? 20장 앞에부터 보면은 모압 20장 1절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부족인지 나라인지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피하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형성되고 난 후에 이제 그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에요.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임박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오늘 읽을 본문의 가장 가까운 상황입니다. 배경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서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정치적으로 집중되고 특별히 군사적으로 훈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동안 싸우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백전백패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 책임이 있고 백성들도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 레위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람 중에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갈랴의 아들이더라.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아삽의 자손이에요. 가끔 시편 볼 때 아삽의 시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일들 중에 특별히 찬양팀이에요. 우리 교회 찬양팀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야하시엘이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나라를
이 닥친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인도할까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 삶이 별로 안 달라졌어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제는 어느 쪽이 어느 편이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섰는지도 불분명한 그저 각자가 가진 각자의 유익을 위한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적과 친구가 바뀌기도 하는 이 참 매우 곤란한 시기에 삽니다. 이스라엘이 종교 신앙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계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총리가 이란하고 거기를 전투기를 띄우고 폭격기를 띄우면서 방송에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수기에 있는 말을 갖다가 써요. 참 곤란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유력한 사람은 별로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거기 다 대처를 했죠. 그러니까 대개 누가 죽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이 죽어요. 그런데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으니 이 전쟁의 침략에 직면한 사람들, 질 것이 뻔한 전쟁 상황에 임박한 백성들에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런데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안심을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집안에 가만 앉아서 커피만 마시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적군한테. 근데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어느 때 생각나세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처음 유다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나서 가나안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는데 지나가 강을 건너자마자 큰 도시를 점령을 해야 해요.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거를 안 지나고 가나안 땅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는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말하고 주겠다는 말 이게 여럿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방식이 사람들을 줄 세워서 성을 돌게 하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는 것처럼 해서 일반적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근데 일반적인 싸움 방식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고
그럼 남자들이 며칠 동안 힘을 못 써요. 움직이질 못해요. 할례를 받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성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근데 이 큰 그림을 다 보면은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건 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전쟁이야,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우린 집에 앉아 있어서 밭이나 갈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벌판이에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키워드일 거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보세요.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그러면 일이 잘 될 것이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가? 왕이요. 왕은 백성하고 더불어 의논 안 해요. 왕이 어디 사람들의 의견 들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14절부터 누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여기 아직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강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고 영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노래하는 자는 앞에 있는 야하시엘이죠. 아합의 가족으로부터 뽑힘받은 그 지도자.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성가대를 군대에 앞서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디에? 들판으로 적군을 맞이하러 가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어떻게 해서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이 산에서 있는 사람들, 세일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누가요? 암몬하고 모압이 결탁해서 세일 주민들을, 이게 원래 페더레이션을 이뤄갖고 셋이서 연합으로 힘을 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근데 나와 함께 전쟁으로 나가자. 너희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난 2주 드린 시편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136편을 보여주세요. 유명한 시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가 1절인데요. 이게 끝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26절까지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반복이 돼요. 1절 다시 가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그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경험들을 집중하고 모아서 찬송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찬송시에 하나 특별한 경험이 그 중에 이렇게 읽은 제목들의 찬송들의 한 경험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경험이 오늘 읽은 역대하인 거지요. 이 찬송 136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그들이 아껴하는, 사랑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외우기를 즐겨한 것이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선 간단해요, 쉬워요. 복잡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안 가져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쉬운데 가슴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150편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슬픔이고 고난이고 한숨이고 후회예요.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거 지나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했으니, 근데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26번을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외우면은 거기 특별한 능력이 있고 거기 특별한 특별한 blessing이 있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머리로 읽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우리 이거 히브리어로 한번. 그만큼 이제 이 말이, 이 시편이 이제 유대 전통에 대단한 거지요. 근데 이거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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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아마 제목 같아요. 그죠?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시편은 remembrance song이에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에 사랑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목. 그럼 뭘 기억하냐?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얘기예요. 언제 얘기예요? 창조 얘기예요. 창조 얘기를 빼놓고 아무것도 얘기 못해요. 그럼 여기부터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같은 얘기죠.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창조기사 얘기죠. 해와 낮을 주관하는 이에게 달과 별을, 이건 처음 이틀과 3일 얘기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부터는 출애굽부터죠. 이제 다 보이시죠?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인도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홍해 이스라엘 가운데로 바로와 그 군대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큰 왕들을 치게 하신 17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거죠. 유명한 왕들 아모리, 바산 그 중에 하나고,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하심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노래로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노래 찬송에 똑같은 그 가사나 후렴이 반복되는 거 어떠세요? 저는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같은 단어를, 같은 짧은 센텐스를요 어떤 때는 한 10분 해요. 나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춤을 추면서 어떤 애는 돌아요 이렇게.
그래 10분을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져야지 거기 머물러 있는 거는 제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내용이 여기처럼 매우 단순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오늘 배경을 이제 봤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한번 봅시다. 우선 평안과 위로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죽겠지? 죽을 상황이야, 맞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일을 벌린 거야. 이 전쟁은 내 거야. 그 말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감사와 평안과 위로입니다. 감사와 평안과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처하면서 여기 말씀대로 평안과 위로와 또 그 결과적으로 감사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시지 말고 연세 드셔도 곱게 연세 드시고 좋은 일 많이 생겨갖고 늘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마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들로 나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이 들고 아프고 애들은 늘 무슨 일인가 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로 나가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득어와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그 왜 안 생기겠니? 너 사람인데. 그렇지만 드고와 들로 나가라. 내가 내 앞에 갈 테니 키는 나를 신뢰하면서 나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갈 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는 내 전쟁이지 네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를 들으면서 이제 뭐하고 뭐를 이어야 해요? 이건 이때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내 전쟁이야. 너희들이 싸울 일이 아니야. 근데 들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실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커피 마시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하실 뜻은 아니잖아요. 이건 내 전쟁이란 말이. 그리고 기타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 둘을 이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를 어떻게 이길 거냐. 지금 우리 한국 교계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근데 이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근데 그러니까 좌우간 그 말의 뜻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일이건 건축 일이건 선교 일이건 지지고 볶는 일이건 실제라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해서 이룬 거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동시에 자기들도 일을 했지요. 제가 한국에 일할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아들이 유력한 데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도 움직일 수 있고 돈도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 만났더니 이 할머니 말씀이 자기 병은 하나님하고 자기 아들의 돈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나은 거래요. 할머니가 그쯤 말씀하셨으면은 할머니의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할머니의 좋은 신앙 고백이세요. 그 할머니의 배경에서. 그래서 저 할머니 생각은 한 50 생각하실까? 그걸 그 할머니랑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저한테도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60, 40인가 90, 10인가. 이게 잘못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제1원인, 제2원인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거를 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안 어려워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 전쟁이야. 너희들이 싸울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인은 있어야 해요. 제2원인,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다 맡겨놓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참여하고 동참하는 게 희생하고 줘야 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거면 더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가장 크게 자기 제자들을 동요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것은 자기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왕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설명할 때에는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렇지요, 바로 지금이 그때죠, 나갑시다 그랬는데 죽어야 된다고 먼저 죽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에는 이제 다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먼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다 말씀하신 후에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세요? 발 씻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근데 그걸 하실 때 제자들은 뭘 싸웠어요? 위대한 제자 스승을 모셨는데 이 인자는 누구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에 가서는 딴 때도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근데 이 예수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읽는 이 일들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와 똑같이 왕인 예수와 함께 득과굴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행동해요. 아는 만큼. 이제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그 시편 136편에서 5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창조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이에요.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 대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신데, 거기에는 전부 다 감사하라는데 그 어떻게 인자하심이 펼쳐졌는지는 설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겠네는로 읽으면 매우 곤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빼놓고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 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의 매니저로 세우신 거예요. 옛날부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후 나올 때부터 가장 큰 게 이제 거기 왕의 세력을 이기고 나올 때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하셨을까? 누군가 그때 똑똑한 히브리인이 그거 안 물었겠어요? 아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밖에 지금 그 위험천만한 때에 막 비명소리가 지르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양을 그렇게 죽여서 그렇게. 그리고 구원받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적군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해야 해요. 빵을 구해야 하는데, 양식을 싸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양식을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교봉을 만들고 이스트 없는 빵을 만들어서 가고, 쓴 쑥 집에 있는 평소에 잘 안 먹은 거, 먹고 남겨둔 거, 그거 한 움큼 주머니에 움켜두고 도망가야, 달아나야 하잖아요. 그 달아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바다에 물이 양옆에 서 있는데 거길 지나가야 해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저거 신기하네 하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근데 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키는 어디예요?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느끼려면은, 이게 결론이려면은 신뢰가 돼야 하는 거지요. 만나가 왔어요. 그럼 입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거두어 나가야지요. 그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신뢰해서 창고에 더 모아두지 말아야지요. 그죠? 그 신뢰가 아니면 못하는 거지요. 가장 큰 거는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교육시켜서 죄인된 오합지졸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과정인데, 백성들은 아마 그 뜻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미시간 살 때 한 번은 그 선배들이 와서 그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고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이제 돈을 얼마를 쥐어줬어요. 그때는 이제 파크에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은, 그땐 고기가 좀 쌌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고 이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파크에 나가면 그거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받는 학생 중에 하나가 이왕 쓰시는 거 우리 그냥 식당 가서 먹게 좀 이왕 쓰시는 거 좀 더 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도 놀래가지고 그게 90년대 초예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이왕 하시는 거 더 쓰시지요.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먹잖아요. 근데 애기들도 집집마다 다 있고요. 이제 일이 번거로웠겠지요. 뭐 또 그 사람은 그때 뭐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왕 우리 왕이시고 이왕 하나님 당신의 전쟁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우리가 뭐 압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해야 그죠? 방해하는 일이 더 많지 당신 하시는 뜻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기가 좋아요.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룰 것이라. 근데 사람이 참여해서 일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밥 메고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일이 다 됐어요. 그게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자녀에게 일이건 어떤 일이건 아프건 어떤 거든 간에 내가 의사에게 안 가고 알아보느라고 인터넷 뒤지고 안 했는데 나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럼 이때나 지금이나 들판에 안 나갔어요. 다 집에서 일상생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세 나라가 다 지들끼리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까요? 들판에 안 나갔어요. 만나주시는 거.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저 밥 먹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불러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까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 작동을 해요. 근데 제1원인은 제2원인을 사용해서 작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1원 하나님과 사람이 협업해서 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사용해서 하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프로그램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세요. 그게 원래 창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그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신뢰가 더 많아지겠죠. 그야말로 간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신뢰함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그거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좋은 말인데 그거 가면 쓰는 걸로 하지 말고 그저 교회 슬로건으로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 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거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내가 가진 거 드리고 우리가 일심동체되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신뢰가 쌓이는 거지요.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단단한 교회인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뢰는 그냥 마음의 상태만은 아닌 거지요.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고와 들로 불러내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나오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한다. 근데 뭘 먼저 해요? 할례를 받아 순결하고 그다음에 찬양함으로 가라.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식으로 하는 게 불안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신뢰하라. 이게 갖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해지는, 깊어지는, 좀 재미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각각 가정의 일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을 신뢰함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